85탄입니다. 85탄. 여러분, 제가 마태복음 강의 100탄은 온라인으로 안 하겠습니다. 공개 오프라인으로 하겠습니다.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100탄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200탄을 하게 되면 그때도 오프라인에서 공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강의 85탄은 제목이 이렇습니다. 술, 담배, 그리고 동성애다. 오늘 술과 담배, 그리고 이 음란 중에서도 음란의 왕이라, 음란의 대마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동성애, 이것이 얼마나 악하고 추잡한 짓인지, 어디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명확하게 깨달아서 적어도 이런 죄들 많은 우리 삶 가운데 뿌리 뽑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봅시다.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쉬어라. 제발 좀 내게 와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왜냐하면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이야. 자, 예수님이 부르시는데요. 우리는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예수님께 오지 않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내게 오면 너희가 쉼을 얻을 수 있어. 인생 너희들아 너희는 쉼을 얻을 수 있어. 내 멍에를 줘. 내 멍에가 무겁지 않아. 아주 쉬워. 가볍거든. 그러는데 우리는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로. 제약이 너무 많아. 교회 가면 이것 따지 말라고 그러고 저것 따지 말라고 그러잖아. 나 그게 귀찮아. 두 번째는 하라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교회 가면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성가대도 하라고 그러고 전도도 하라고 그러고 성경도 읽으라고 기도도 하라고 그러고 나 그거 너무 귀찮아. 결국 예수님께 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게 될 것 같다라는 이유가 아주 큽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착각하는 것 같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면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고통스러울 것 같아. 그러나 거듭 반복하자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내게 와서 쉬어. 내 멍에를 매. 그러면 마음이 쉼을 얻을 수 있다? 영혼이 쉼을 얻을 수 있어. 왜냐? 내 멍에는 매우 쉬워. 어렵지 않은 거야. 내가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그거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야. 쉬운 거거든. 그리고 다 너희들을 위한 거야. 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할 것 같아. 나 싫어. 귀찮아.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좋아. 왜냐? 그게 행복할 것 같고, 그게 편할 것 같고, 그게 나를 위한 거일 것 같아. 라고 말해요. 특별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하지 말라는 세 가지의 큰 제약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술 마시는 거, 술 취하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담배 피는 거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음란한 거, 특별히 음란의 대망, 동성애가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건지. 여러분 지금 먼저 답을 드리면요. 술, 담배, 음란은요. 기본적으로 소중한 사람을 파괴해요. 나만 파괴하는 것뿐이 아니라 이거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파괴해요. 이웃 사람을 파괴하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소중한 영혼을 파괴하는 그런 강력한 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술 취하면 술 담배는 개도
개도 이렇게 쓰러지게 만들어요. 개가 돼요. 개가. 술 먹으면 개가 돼요. 개뿐만인 줄 아세요? 고양이도 아주 개판으로 만들어버려요. 알코올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들을 좀 보면요. 일단 치매 오고요. 손해가 위축돼요. 손해가 위축되면 기억력이 없어지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치매에 많이 걸리는 이유가 알코올 때문이에요. 혈소판 감소증 나가고요. 지방간, 간염, 간경병증, 간암, 식도염, 위염, 외궤양, 취장염, 설사, 흡수장애, 근육위축, 골다공증, 골절, 부정맥, 심장마비, 고혈압, 그리고 이런 내적인 위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술 먹으면 폭력, 이혼, 실직. 여러분 이혼 사유 중에 큰 것 중에 남편의 폭력, 주사가 있거든요. 여성의 주사도 마찬가지랍니다. 술 먹으면 그렇게 변해버리는 것. 실직돼서 술로 인해서 실직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왜냐면 술 먹고 출근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처럼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이때 술 먹고 출근을 안 해버려서 그 소중한 일자리를 잃어버린다? 단지 나는 술을 먹었을 뿐이고 그 다음날 회사를 안 갔을 뿐이고 그 다음날 해고 통지서가 날라왔을 뿐이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저 한 병 술 때문에 인생을 송두리째 망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5대 강력 범죄자가요. 5대 강력 범죄가 있어요.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이런 5대 강력 범죄가 있는데 여러분 이 중에 알코올 상용자, 그러니까 수시로 술을 먹거나 혹은 알코올을 섭취한 상태에서 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 아주 많다. 살인 같은 경우는 12.4%, 폭력은 9.4%, 강간은 7.9%. 이처럼 술이 살인, 강도, 강간, 폭력, 절도 등의 강력 범죄를 일으키는 유발인자다 라고 말해도 크게 틀리지 않는. 여러분 이게 술을 많이 마신 사람의 전과 후입니다. 어떻습니까? 건강하고 예쁘장한 한 여성이 술을 많이 마시면 알코올 중독에 걸리면 이런 아주 비참한 모습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술은 가정폭력을 휘둘러서 사랑하는 아내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토끼 같은 자식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게 만드는 저 술만 아니었어도 많은 사람들이 술로 이중인격을 나타내 보인다고 합니다. 그러죠. 우리 남편 술만 안 마시면 천사야. 술만 안 마시면 천사야. 근데 술만 마시면 개야, 개. 개가 돼. 같이 살고 싶지가 않아.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사랑해서 서약을 하고 평생 지켜주겠다. 온갖 종류의 감언 이설로 한 여성을 꼬드겨서 그렇게 평생으로 하겠다고 해놓고 술 들어가서는 여러분 이 여성은요, 이 아내는요, 여러분 남편의 것이 아니잖아요. 저 여성은 하나님의 거고 그리고 저 여성은 누군가에게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습니다. 근데 남편이라는 그 이름 하나로 그게 무슨 권력이에요? 남편이라는 게 권력이에요, 이름이? 술만 먹으면 두드러 패다니. 누가 그런 권한을 남편에게 부여해줬어요? 아내를 함부로 때리라고? 그게 다 술 때문이다. 그게 다 술 때문이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술을 금지하게 된 이유도 이것 때문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에 10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술을 금지시켰어요. 그 이유도 술만 먹으면
아내 집사를 막 때리고 깽판 치고 이런 해악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서 한국교회에서 술을 못 마시게 금지한 겁니다. 물론 성경에도 술을 쳐다보지 말라고 했고 술은 백해무익입니다. 백해무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절주하면 되지. 절주하면 되지. 술을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한 잔이 두 잔을 부르고, 두 잔이 세 잔을 부르고, 세 잔이 네 잔을 부르고, 네 잔이 한 병을 부르고, 한 병이 두 병을 부르는 그것이 술이라는 것을 먹어본 사람은 압니다. 차라리 아싸리 근처에 가지 않는 것, 차라리 한 잔도 입에 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절주의 방법입니다. 백해무익인 것. 여러분을 위해서도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소중한 누구를 지켜주기 위해서도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도 술은 드시지 마십시오. 술은 여러분이 먹는 게 아니고 죄송하지만 술이 여러분을 먹어버리는 겁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이 술을 먹는 게 아닙니다. 술이 사람을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괴물로 만듭니다. 그게 술의 역할입니다. 술에 대해 끝으로 여러분 이겁니다. 보십시오. 이게 정상간입니다. 그런저부터 간 섬유화하고 간 경화, 간이 딱딱해지는 거죠. 그리고 나아가 간암이 됩니다. 불치병입니다. 간 경화 같은 경우는요. 마지막 죽을 때를 얼마 남겨두지 않고 나타납니다. 그 증상이. 술만 먹지 않았어도 여러분 정상간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수명을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과 충분히 잘 지내다가 그렇게 편안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었을 것을 여기다 술을 들이다 부어서 간경화하고 간암이 오고 아주 고통스럽게 간경화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르시죠? 그렇게 고통스럽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비천한 최후를 맞아가게 됩니다. 이 간경화와 간암의 직접적인 원인은 술이다 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술은 여러분의 장기를 죽이고 여러분의 영혼을 썩게 만들며 나아가 그 술 취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원흉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시고 왜 주께서 술을 금하했는지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지키고 그것이 나의 영혼의 평안을 지키고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은 더 괜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기 때문에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런 플러스되는 인생을 조금은 더 나은 삶, 조금은 더 편안한 삶을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술을 금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이 힘든 것을 원하지는 않는다. 번영신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기를 원하세요. 자녀가 그러면 그 방법이 그리고 전후좌우가 우리가 오로지 거기에 목숨을 걸고 번영에 목숨을 걸고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신 거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행복에 이르는 길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번영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이 좀 다를 뿐이지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그것을 저는 부인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반복하지만 술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그리고 부부가 살아가는데
자녀들이 안정감을 얻으며 살아가는데 그런 평화를 술은 깬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담배는 어떠냐?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흡연 광고인데요. 폐암 발병률을 20배 이상 증가시킨답니다. 담배를 피우면 이가 다 썩어버리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담배로 인해서 후두암에 걸린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담배만 아니었어도요, 저는 끔찍한 암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가 다 이렇게 썩어버리고요. 실제 모습입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외국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의 몸이 얼마나 소중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이 성전이다. 네 몸이 성전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담배로 우리의 육신을 이렇게 학대하고 파괴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 육신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담배로 여러분의 육신을 이렇게 처참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똑같은 죄례니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정상인의 폐고요. 오른쪽이 흡연자의 폐예요. 새카맣잖아요. 이처럼 흡연은 여러분, 우리의 장기를 타들어가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간을 태우고, 심장을 태우고, 뇌를 태우고, 안구를 태우고, 생식기를 태우고, 대장을 태우고, 소장을 태우고, 십이장을 태우고, 온갖 종류의 담배에는 온갖 종류의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요. 그걸 우리 몸에 쑤셔 넣는 거예요, 독성 물질을. 여러분, 페인트 칠해봤습니까? 벽에 페인트 칠해봤습니까? 새까만 벽을 페인트로 칠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색깔이 맺히죠? 여러분, 담배를 태운다는 것은 여러분 장기에다가요, 지금 독성물질이란 페인트가 있어요. 그거를 담배로 찍어가지고 혹은 붓으로 찍어가지고요, 여러분 장기에 독성물질을 페인트 칠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장기는 여러분이 담배를 태울 때마다 그 고통스러움에, 만약 장기가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흡연을 태울 때 속에서 외칠 거예요. 야, 이 새끼야!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미친놈아! 네가 그러고도 주인이냐? 나 이사 가고 싶어. 그렇게 대장이 소장이 외칠 거라니까요. 여러분, 학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대에 대해서. 학대. 다른 사람 학대합니다. 다른 사람을 학대해요. 그러면 감옥에 가죠? 그게 걸리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담배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를 학대하는 죄라니까요. 여러분, 이웃사랑 중에 나는 포함 안 되는 줄 아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이웃사랑의 시작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사랑하고, 내 영혼을 사랑하고, 그래서 내 몸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내 영혼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그걸 깨달아서 그 깨달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맞아 보니까 아프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이웃사랑이 퍼져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흡연으로 내가 내 몸을 함부로 학대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흡연하면요, 아이가 이렇게 태어나요. 임산부들, 요즘 임산부도 흡연을 하거든요. 미치겠어. 무슨 정신머리인지 모르겠어. 길거리에서 임산부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뭔 생각으로 사는 거야, 당신은? 그게 나만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가지고 있는 그 소중한 아이를 이렇게 태어난다니까요, 기형아로.
살인이지, 이게 무슨. 흡연을 하면요, 뇌의 작용을 저하시키고요, 피부가 거칠어지고 피부 노화를 일으키고요, 백내장에 걸릴 확률이 50%가 넘고요, 구강암 걸리고요, 후두암 걸리고요, 만성 피부염, 심장질환, 폐질환, 각종 종류의 질병들을 유발합니다. 여러분, 담배는요, 아십니까? 이게 간접 흡연, 40년 동안 흡연하지 않아요. 근데 남편이 담배를 펴요. 집안에서. 나는 흡연을 안 하는데도 직접 흡연한 사람의 폐보다 더 새카매져요. 여러분, 담배는 2차,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머금었어요. 그거보다도 뿜어냈을 때 독성이 훨씬 강하대요. 근데 간접 흡연자는 한번 먹었다가 뿜어낸 그것을 마시는 거잖아요. 독성이 훨씬 더 강한 2차 피해를 입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흡연한 사람의 폐보다 간접 흡연한 사람의 폐가 더 새카만 거예요. 여러분, 이건 살인이에요, 살인. 담배는요, 살인이라니까요. 내 사랑하는 소중한 아내를, 혹은 아내가 담배를 피우면 남편을, 혹은 자녀들을 죽여가는 거예요. 서서히 중독해서 서서히 죽여가는 거예요. 제가 일전에도 예를 들었지만, 옛날 왕을 죽일 때 바로 죽이면 그가 이게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왕을 죽여요? 그가 서서히 중독되도록, 독을 썼는지 안 썼는지도 모르게 서서히 중독되도록 하다가 어느 순간 치사량이 이루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그리고 보위를 찬탈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살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현대 법률로 따지면요, 계획살인이기 때문에 훨씬 더 우발살인에 비해서 훨씬 더 죄질이 나빠서요, 형량이 그게 더 이르러요. 흡연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여러분이 가족의 해코지를 하는 것보다 어쩌면 이게 훨씬 더 나쁜 가족을 해치는 그런 위중한 범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흡연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제발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으세요. 흡연은 살인이에요. 여러분만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논개예요? 적장을 끌어안고 같이 죽는 논개예요? 논개는 차라리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서 박수라도 받을 수 있지. 우리는 흡연으로 치만 죽으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물귀신으로 싸잡아서 같이 죽음으로 들어가니. 더 나쁜 거라. 담배 피지 마세요. 끝으로 여러분, 음란이 어떻게 우리를 파괴하는가? 음란 중에서도 음란의 대망 동성애 봅시다. 여러분, 동성애는요, 음란의 끝판이에요. 여자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온갖 포르노로도 만족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때 찾아가는 것이 동성애랍니다. 음란의 끝판이에요, 끝판. 음란의 쩔을 대로 쩔은 사람이 찾아가는 그런 정신병이 동성애입니다. 근데 여러분, 남자 동성애자는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거냐면, 지속적으로 항문으로 성관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관략근이 파열돼 상문이 늘어나요. 걸어다니면서 똥을 쌉니다. 나도 모르게 똥을 흘립니다. 재채기만 하면 똥이 나옵니다. 관략근을 잡아주지를 못해서. 그리고 늘어난 항문은요, 다시 줄어들지 않아요. 운동을 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똥 싸고 싶잖아요. 근데 집에 갈 때까지 참을 수 있어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왜? 관략근이 줄어드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2시간 참아서 집에 와서 똥 싸면 되죠. 근데 동성애자들은요, 그게 안 돼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어요. 버스를 타고 가고 있는데 똥이 마려워요. 참아야 되잖아요. 못 참아. 버스에서 똥을 싸는 거야. 그럼 주위 사람들이 막, 뭐야, 저 정신병자 아니야, 막. 놀릴 수밖에 없죠. 똥 냄새가 나는데, 차에서. 만약 그게 고속버스였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시내버스는 정찰하다지. 고속버스는 정찰을 못해, 정찰을. 휴게소 갈 때까지 정찰을 못해요. 그러면 그 고속버스 안에 똥냄새가 진동하는 거라. 그 부끄러운 수치심을 어떻게 달고 살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회의 들어가면 1시간 동안 러닝타임으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때 똥 마르면 참아야 돼요. 오줌 마르면 참아야 돼요. 1시간에 사장이 막 브리핑하고 있는데 아 사장님 저 똥 마려가지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 잘려 승진 못해. 참아내야 돼요. 1시간 끝날 때까지. 참을 수 있고 정상적인 사람은. 근데 동성애자는요 못 참아요. 사장이 브리핑하고 지금 긴급하게 이번 달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지금 열띤 토론을 하고 있는데 똥을 싸버리는 거야.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인생 자체가 파괴되는 거예요. 인생 자체가. 여러분 그게 동성애의 위기. 이런 동성애를 왜 하는 거야 도대체. 왜 미쳤다고 그러는 거야. 왜 정신병자처럼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야. 뭐가 좋다고 그게. 뭐가 좋다고. 여러분 학문을 열어줘서 동성애를 하는 이 바텀 생활을 한 5년에서 10년 하면요. 전립선이 파열되고요. 성기가 발기가 안 돼요. 남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려요. 아까 말했죠. 괄약은 파열. 항문 파열로 인한 변실금, 똥 싸는 거예요. 항문 성관계를 구간하는 폐인이 되고요. 더 이상 이거 외에는 성관계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성기가 안 쓰기 때문에 이제 남자로서의 인생은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동성애자들 오래 하면요. 그 사람의 인생은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성기가 안 서요. 남자가. 전립선이 파열돼서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나 좀 해주세요. 뭐 이런 페인이 되는 거야. 페인이. 그래서 결국 에이즈와 성병에 감염되어서요. 비참한 죽음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동성애자의 결말이에요. 이런 걸 하겠다고요? 이런 걸 하겠다고요? 왜 주님이 동성애를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왜? 그게 인생에 좋으면, 인생이 행복해지는데 좋으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지 왜 하지 말라 하겠어요? 하나님이 막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자 동성애자들이 제일 치를 떠는 성병인데요. 학문주의 이런 사마귀 같은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극심한 가려움증, 악취를 풍기고요. 이게 음경으로도 감염돼서요. 학문 성관계 시 극도의 고통. 이게 보기만 해도 이게 뭐예요, 이게. 얼른 넘어갑시다. 남자 동성애자 매독 환자들 가운데 50% 이상은 남자 동성애자들이다. 혀에도 이렇게 막 발생하고요. 등에 이렇게 막 나고, 손이 썩어가고. 매독이래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거죠. 남자 동성애 헤르페스 환자. 치료 불가능한 생식기 질병이 됩니다. 직장, 음경, 입에 동시적으로 발병하고요. 특히 에이즈 감염 환자들은 이 질병이 쉽게 감염된답니다. 그런데 에이즈는 동성애들 사이에서 아주 많이 쉽게 걸리는 그런 병입니다. 보기에도 싫습니다. 개인 내장 증후군이라고 있답니다. 남성 동성 연애자의 약 30% 가까이 이런 병에 걸린답니다. 배에 이렇게 염증과 두드러기가 나타나는 건데요. 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으로 게이들 가운데 약 70% 가까이 이것이 감염된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맘대로 살았어요. 지금 여러분 술도 그렇고 담배도 그렇고 지금 음란에서도 끝판왕인 동성애도 그렇고 이게 여러분 맘대로 산 결과예요.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간 결과예요. 그 결말이 뭐예요? 고양이 꼴 나오는 거예요. 페인 되는 거예요. 페인. 인생에서 나오자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퇴출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인생 쓰레기가. 우리 맘대로 살면 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지금 좋다고 하시는 거예요.
아, 나 싫어. 나 교회 안 가. 나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믿으면 술 못 마시잖아. 나 술 마실래. 여러분, 페인 되는 거예요. 술 즐기면. 아, 나 교회 안 가. 내 맘대로 담배도 못 피고. 여러분 맘대로 흡연하면 페인 되는 거예요. 페인. 살인자 되는 거예요. 아, 나 교회 안 가. 예수님 안 믿어. 내 맘대로 동성이도 못하고 음란도 못하고. 아우, 여러분 맘대로 이렇게 살면 페인 되는 거예요. 사마귀 손병 걸려서 엉덩이를 팍팍 긁어가면서 피고름이 나는데도 가려워서 멈추질 못하고 엉덩이를 긁어가면서 차 타고 가다가 똥 싸고 부끄러움 수치 가운데 자살로 이어져서 생을 종결하는, 그게 여러분이 마음대로 산 결과 아니에요? 인생이 마음대로 산 결과 아니에요? 네, 그게 결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면요, 사람은 폐인이 돼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자꾸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내게 와라. 내 멍에를 줘라. 그래야 너의 마음이, 그래야 너의 영혼이 진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나는,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진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를 막 옴짝달싹 못하게 막 쥐어짜고 막, 너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이건 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를 막 로봇처럼 꽉 조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마음은,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에게 진짜 평화를 주기 위해서, 진짜 평안을 주기 위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분의 멍에를 매라고 지금 촉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안전벨트 매봤어요? 여러분, 안전벨트가 답답해 보여요. 그러나 안전벨트를 계속 매보면요, 어느 순간 안전벨트를 매지 않으면 더 이상 이상해지는 때가 와요. 그리고 실제로 안전벨트를 매면 각종 돌발적인 상황에서요, 안전하게 지켜져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제약들, 이것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성경에 나온 여러 가지 것들 있죠. 시기, 질투, 분노, 술 취함, 음란, 호색, 분쟁, 다툼, 이런 것들은 제약이 아니에요. 실은요, 이런 것들은 안전벨트였던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우리를 지켜주시기 위한, 우리를 좀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곧 제약이었던 거예요. 이제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하지 말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주의 보호 아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진짜 이 땅에서 참된 행복, 참된 평안, 그리스도로 누릴 수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진정한 기쁨을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제약은 곧 사랑입니다. God's love. 하나님, 예수님의 부름이 있습니다. 그 부름을 많은 사람들이 거부합니다. 이유는 내 맘대로 살 수 없다, 내 맘대로 살고 싶어 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인간이 자기의 마음대로 살았을 때 그 결말들을 보았습니다. 그 결말의 끝은 페인입니다. 하나님, 깨닫기 원합니다. 들을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주께서 하지 말라 하는 것들이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사랑이었음을 가슴 깊이 새겨 넣어서 그 사랑에서 떠나가지 않을 수 있는 복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